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 시작 첫 페이지에 있는 시작 기도문을 봤고요. 예, 이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음 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면 점점점 마음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후반부가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열려서 더 이제 진솔한 얘기도 나누면서 유익한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음 열기로 들어가서 첫 질문, 성을 만드셨을 때 부끄러우셨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성을 만드실 때 누가 만드시나요? 예, 하나님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 부끄러우셨을까요? 라고 하는 약간은 생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럴 때 이제 편하게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라고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예. 그럴 때 창조 6일째 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다가 성 부분을 만드실 때 어떠셨을까요? 예. 성 부분을 만들 때 어떠셨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이 질문을 던져보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뭐 힘드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뭐 고민되셨을까요? 뭐 등등등 이런 뭐 얘기를 던져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끄러우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부끄러우셨을까요? 어, 이 부분을 이제 네모칸 이렇게 조절하면 내용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성 부분을 만드셨을 때 부끄러우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지요. 예. 저도 이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던 건데, 우리는 성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성을 만드실 때 부끄러우셨을까? 아직 이거에 대한 답을 다 지금 찾지 못하더라도 일단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만들 때 제일 뭐뭐 쓰이셨을까요? 그러면 답을 잘 찾더라고요. 어디를 만들 때 제일 예, 예, 신경 쓰이셨을까요? 라는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 사실 왜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들로 이제 이끌어가면서 시작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제 의도를 모르시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 남자를 만들 때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사람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아담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사람 남자를 만들고 나서 그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에 살을 붙이면서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 아담을 만들 때 그 모습 그대로 하와를 똑같이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아버지 두 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셨지만, 성 부분을 만들 때는 남자에게 만들었던 그 성기 부분이 여자 아내에게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르지만 같은 새 생명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는 31억 쌍 DNA 유전자까지도 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 부분을 만드실 때 부끄러우셨을 것이냐? 예, 부끄럽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25절,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였고 하나님도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디를 만들 때 제일 신경 쓰이셨을까요? 예, 모양과 어떤 형태가 달라야 하지만 같은 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예, 성 부분을 만들 때 아주 신경이 쓰이셨지 않았을까. 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 쓰이셨을지 안 쓰이셨을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을 열어갈 수 있는, 생각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재료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대부분, 어쩌면 정말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셨지만 나머지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뚝딱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 라고 하면서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도 하나님께서 흙에게 명령하셔서 각종 풀과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라고 분명히 흙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셨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죠. 제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게 꽤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 중에서도 성에 관련된 부분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아닌 그냥 인간의 생각들로 만들어진 지식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하게 보자 라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 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답을 달아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팁 같은 토막 지식 같은 하지만 어떤 생각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재미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이걸 율법책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딱딱해지고 우리가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는 율법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율법, 역사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 등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그리고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생에 관한 일이어서 그 모든 내용들이 판타지 소설이나 로맨스 소설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로맨스 소설은 다 그냥 거짓말, 허구, 재미거리예요. 하지만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